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8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꼭 가야 하는 건가요? 네. 내 생각보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현황만 보더라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아재가 된 것 같은데 5년, 10년 전에 그 현장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교회로 생각할 때 선뜻 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그 부담 내지 그 소속되는 것으로의 어떤 그 소속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이유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더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는 것이 사실 힘들어지는 또 시대가 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도화된 종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선택하여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좋은 설교자의 설교 또한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요. 내가 관심이 가는 신앙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면 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꼭 교회라는 제도적 집단이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한 이제 그런 교제와 교류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로써 원치 않는 대화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회 분규나 요구에 얽힐 필요도 사실 없죠.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멀리하던 교회가 이제는 정말 멀어졌습니다. 주일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의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듯이 기독교와 교회가 나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란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분의 자녀이고요. 그분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교회의 후퇴를 고민하다 보니까 각 개개인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만 좀 강조되다 보니까 각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또 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좀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실종은 곧 교회의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와 관점, 그리고 습관, 그리고 그런 걸음, 그런 실력, 그런 삶, 그러한 존재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내려 애를 쓰고 실제로 정말 삶을 던져서 살아가더랍니다. 살면서 물론 이제 저는 좀 나이를 정말 먹고 있지만 비슷한 또래 청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감이 주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외로움이 던져주는 어떤 피로, 어떤 상실감의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뭔가 공허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삶이 다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삶이란 게 삶이 뭐야, 삶은 계란이지, 삶이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 그냥 굴러가는 것만 같고, 물론 내가 목표하던 어떤 지향점에 순탄히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든지 먹고 살기 힘든 문제도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런 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 의미를 상실한 공허감이 함께 거기에 섞이면 정말 사람이 그 스스로의 자존감 내지 어떤 가치 인식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건데 점점 본능에 충실해져만 가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지루하면 즐겨야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마치 먹이를 사냥해 오고 먹고 자고 다음 날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던 기러기 토마토 광민성, 박은빈 배우의 수상소감이 연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도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쁜 얼굴과 그 고운 목소리를 틀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세상이 달라지는데 한 몫을 하겠다는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이 작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면서 적어도 이전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또 전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었는데요. 그 발걸음에 같이 한 발 한 발 관심 가져주시고 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어찌 픽션에 불과한 16부작 극 안에 한 가상인물을 연기하는 그 작은 세계 안에서도 이토록 근사하고 아름다운 고민과 내용을 담아내기를 애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분하는 저 본능 자체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동물과 이 인간이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은 무언가를 넘어서는 의미, 삶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양만 사람같이 꾸미는 것으로 사람이 되지 않더라고요. 의미가 필요하죠. 이전의 어른 세대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교회된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며 나누고 짊어지며 함께 신앙을 세워가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는 적지 않은 경우 그 신앙의 의미와 내용을 상실한 채로 표류하고 있는 집단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력히 도전합니다. 그럴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어쩌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 대단했고요. 그의 삶 자체가 정말 드라마 같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 뜻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강한 자. 그게 삼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한번 싸우면, 여기 다 성인이시니까 혹시 황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황해.
되게 좀 잔인하긴 한데 거기에 보시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뼈를 들고 그 배우가 막 다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을 즉살시킬 수 있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실 출생부터 비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약속받았고 어떤 의미로 특별한 선택을 받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삼손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라는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져요. 여러분 삼손이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요, 감옥에 갇히게 돼서 결국에는 조롱거리로 주저앉혀 놓은 그 신전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여 스스로 신전을 무너뜨려서 모든 적군들과 함께 그가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함께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말씀이 좀 어렵고 이토록 좀 대하기 어려운 까닭은 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좀 질문과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그래요. 실패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마지막 생애가 놀라운 결말로 사실 좀 끝나고요, 그렇다고 삼손이 뭐 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괴랄한 그런 인생의 대목이 참 많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마주할 때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사기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전제는 이 사사기는 사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어떤 인물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특별한 어떤 장점과 영웅적인 서사를 강조하는데 이 사사기의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힌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히 신랄한 책망과 경고가 가득해 보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신,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눈물겨운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바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메시지로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삼손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여기에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돼, 혹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찾아볼 텐데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할 때 성경책에 보시면 이 나실 옆에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풋노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구별. 그럼 나시린은 어떻게 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되다, 거룩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보여질 때 되게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직하고 깨끗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이 구별과 거룩의 핵심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이 거룩과 구별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반대편에 선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나시린, 거룩한, 구별된 자 할 때는 그의 삶이 깨끗하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시린에게 요구된 금기사항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 먹지 마라, 두 번째 머리 자르지 마라,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3가지거든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하나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죠? 술 취하는 것. 이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의 공통점, 둘 다 지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술에 취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것으로 항상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술 취하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 취하면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하죠. 지훈아, 어떤 일을 보통 했니? 안 울던 사람이 갑자기 울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술 먹으면 울어요. 또 MBTI로 얘기해 볼까요? 극강 I였던 사람이 극강 E가 되죠. 전체 MBTI가 E가 돼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해요. 왜요? 여러분 용기가 생겨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판단력으로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나 말을 술이 지배하는 것을 통해 지배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술 깨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럴 리가 없죠. 의지를 강화해서 용기를 내게 된 게 아니라 판단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통제권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맘마마트가 이제 아니죠? 무슨 마트예요 거기? 아빠 마트인가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전도하시는 어떤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전 이런 생각해요. 나는 저렇게 못해. 맞아요. 여러분 그분도 맨정신으로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사람의 보통 심정과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동일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인내하고 진리로 싸우고 맨정신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의지와 인내력으로 하면 끝까지 못해요. 한두 번은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걸 자기 성정으로 버티고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 정서와 영혼에 탈이 나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이 공통점을 서로 비교하며 이런 예를 드는 것. 그럼 나시린에게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맥락으로 생각해 보자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너는 다른 아무 곳에도 너의 지배권을 맡기면 안 돼요. 이런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왜요?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그 구별됐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삶? 아니요. 구별됐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너의 통제권을 뺏기지 마예요. 여러분, 나신이 술 안 먹는 것과 한국교회에서 금주를 이야기하는 거 좀 다릅니다. 교회에서 술을 금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좀 더 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나실인의 상징으로 쓰는 것 외에는 사실은 술을 금하지는 않아요. 단 한국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덕을 위해서는 정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나시린으로서의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만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 이것으로서의 금지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충분히 재고해 보아야 할 만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여러분 사실 좀 그냥 읽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하고요 여자는 머리에 꼭 무엇을 쓰고 하라고 했어요. 쓰지 않을 땐 머리를 기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맡고 있고요 여자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심을 주신 것 같이 너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위에 머리를 뭘 써야 하는 까닭, 머리를 길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 계시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고요 남자는 그런 걸 안 써서 머리를 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자라는 것을 상징화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맥락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고요 오해할 필요도 없는 까닭은 이건 남자나 여자의 어떤 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동등하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이 된 우리,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여러분 표현하잖아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의미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 이런 묘사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걸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남자는 머리를 깎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나시린에게는 머리를 어떻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머리를 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여기 신학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전에 여자가 머리를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까닭 뭐가 있다고요? 그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 주가 계시다. 여러분, 나시린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야 하는 까닭은 그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뜻으로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정한 것에 가장 대표되는 건 시체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체라는 것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죠. 죽음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고 잔인하고 아프게 드러내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죄,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시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증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의 증상과 상태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사기 14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배경을 좀 가지고 14장입니다. 저희가 13장을 읽었는데 14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치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요,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시린이 가지는 중요한 상징들과 금기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금 삼손이 뭘 한 거죠? 네, 심지어 스스로 시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 것에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스스로 동물을 죽여서 그걸 만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물의 죽은 그것 안에 생긴 무슨 꿀을 또 먹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두 번째, 우리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래 7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이방 여인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열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가나안 사람이든 이 혼인잔치를 할 때 혼인 풍습 중에 하나는 7일 동안 잔치를 여는 거였고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하신 게 가나의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뭐가 모자랐죠?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삼손이 술 마셨다는 얘기 안 나왔지만 삼손이 독주를 마심으로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사사기 16장 16절. 우리 사사기 16장 16절을 우리 예빈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한번 읽어 주세요. 16장 15절 16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 이 기생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들릴라는 이미 블레셋 그 나라의 사주를 받고 지금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인지, 이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스파이였거든요. 삼손은 그런 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삼손은 그런 들릴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나실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간당간당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묻는 질문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흔들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이었거든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날마다 재촉해서 그 마음에 번뇌가 이르러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사기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세요? 여러분, 왜 충격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은 이미 두 가지 금기사항을 다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을 이미 깨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뭐 하나? 이거 머리 하나, 스스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머리 하나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만 안 깎으면 돼. 그래도 내가 나실인으로서 최소한의 싸움은 하고 있어. 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이 대목이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렵습니다. 재준아, 이제 일어나봐. 이제 일어나봐. 좀 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세 가지 금기사항을 주신 것은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것 자체를 목적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 반지를 꼈거든요. 결혼 반지 왜 끼죠? 여러분, 이건 마음과 중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싸움이 핵심이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의미 부여로서의 절제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그 고백과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신앙 고백,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진, 심지어 단 하나, 그 단아의 형식, 그거를 간간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뭐가 됐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그분의 가치와 마음,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릴 것을, 왜 봉사의 일을 맡기시고 왜 우리가 섬기도록 하시는지 그 의미와 고백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썩거나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를 기르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평생 머리 안 자르고 지키는 싸움, 이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게 심지어 사사로서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는 이 삼손의 삶. 삼손이 버틸 수 있던가요? 아니요, 삼손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한 주간의 시간과 과정 속에 주의를 구별하고 내가 정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얼마나 수고하면서 자리를 지키시는지 저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어떤 싸움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손길 앞에 여러분 서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시는 건지, 왜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걸 내 양심 가운데 부탁하시고, 왜 그것이 또 중요한 건지, 왜 때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도망쳐야 되는지,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다만 머리만큼은 안 자르고 있다는 것을 애를 쓰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내도 희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어른에게 인사를 잘 해야죠. 그렇죠? 아멘까지 해야죠. 네. 그러나 지석아, 전혀 공경할 마음이 없어. 내가 어른으로 저분을 높여드린다라는 태도가 없어. 그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는 해드릴 테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꼬박꼬박 친절과 예의 범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죠. 진짜 졸리면 민성이처럼 나가서 서시는 얼마나 대단한 노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알아듣기를 좀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스스로 붙들고 있는 신앙적인 한 부분의 면들을 그냥 붙들고 버티는 거라면, 그런 걸 지키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형식은 그 형식 안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중요합니다. 내용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다면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알맹이가 귀하다고 해서 껍질이 없으면 그 알맹이가 보호되지 않듯이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중요하다, 맞는 얘기지만 틀렸습니다. 형식이 지켜지지 않는 내용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형식이고 또 무엇을 위한 내용이고 자유인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삼손과 다를 것 없었지만, 삼손과 사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의미로 다른 내용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화면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분은 삼손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그냥 성경 언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미흡하지만 그냥 제 언어로 좀 바꿔봤어요. 이게 뭔 말을 좀 하시려고 하는지를 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 내 인생에서 쓸모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담아주셨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회와 이 현실과 저 그지 같은 인간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신앙에 익숙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왜곡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의 최종적인 보호자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어떤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손에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무엇이 나의 안정감과 믿음의 근거나 바탕이라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다음 세대, 우리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삼손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형식의 싸움은 또 내용과 의미를 위한 애씀과 분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얘기가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렇게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를 단 한 부분도 삭제시키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자리로부터도 삼손은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폐허를 보시며 당신의 영광의 온전함을 흘려보내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을 보시며 당신의 순결함을 흘려보내시고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가득한 겁쟁이를 보며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을 보시며 당신의 기쁨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싹을 틔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싹을 틔우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나사렛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시고 제멋대로 욕심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 아주 오래전부터 괴롭게 하고 있는 것, 이번 학기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진심으로 아뢰어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0년 전의 이 자리와 지금의 이 자리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다시 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부터 계속 직진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팀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자가 되게 좋은 멘트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지를 내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정말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려보고 가자. 여러분 그 모든 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삶과 피부로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